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오늘 내용에 나오니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세상이 될 때 사람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자연의 징조를 보니까 혹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내려오는 어떤 예언의 책을 보니까 이 나라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다고 혹은 당신의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언을 믿고 그 예언에 지시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후한 때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7년에서 기원 후 5년경에 이 예언의 책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예언의 책 이름이 뭐냐면 참위서입니다. 이 참자가 예언참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위는 시위, 예언을 기록해 놓은 책 참위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의는 앞길의 길흉하복의 조짐이나 예언 또는 그런 술수의 책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참위는 왕조 교체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이슬 중에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진시 황제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참도, 참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나라 때 노생이라는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진시 황제에게 책을 바쳤는데 그 책 속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내용의 예언, 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선이 끝날 때 정감록이라는 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 책 속에 이씨의 조선인을 정씨가 넘겨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예언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게 되면 성경책을 뛰어넘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은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 있잖아요. 나비. 이 나비가 어느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때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은 장차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참이 같은 그런 예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상징적 행위니까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드신 분들은,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 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책이에요?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취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라는 이 도식이요, 성경을 꿰뚫어 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구속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기도를 해서 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예언과 성취의 도식에서 성경을 풀지 않고 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예언과 성취,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 예언과 성취의 도식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 입장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처녀에게 잉태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죄의 사함을 받고, 자, 지난번에 왼손이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성령을 받게 되면 육회, 상쾌, 통쾌의 삶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역사적으로 모두 다 사실입니다. 아까 그런 참이 이런 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이건 역사적으로 모두가 다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도 도무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 취임하여 메시아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나사렛이라는 실제 지명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실제 지명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21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직접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자신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신 최후의 최종적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무슬림 인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계속 상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무슬림들은 모하메트가 최종적 계시를 가지고 온 선지자고 예수는 그 전에 온 선지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최종적인 선지자고 모하메트는 그냥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성취시키시고 확증시키시고 의미를 풀어주신 최종적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선지자니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다 엉터리들이고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서신은 뭐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풀어 쓴 것이에요. 그거는요. 자,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최후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전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두려워요. 갑자기 막 심장이 떨려요. 하도 재림을 가지고 엉터리로 이 가르친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림이란 말에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지가 않는 우리나라 풍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주 맞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가 뭘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 할 때까지요? 하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아르키는 뭐뭐 할 때까지. 크로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이에요. 뭐뭐 한 시간까지. 그 다음에 아포스타세우스 판톤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포스타세우스를 일부에서 아포카타스타세우스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아포카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아포카타가 아니고 아포스타세우스입니다. 판톤. 아포스타세우스는요, 원상 모습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냐면 만물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시키러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만물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만유 원상복원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아포스타세우스라는 이 단어가 신학자들의 입에서 사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유 원상복원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순교를 했고요, 순교자 집안에서 아주 경건하게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자기 거기를 거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어서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만유원상복원서를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지금 만물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원상 회복을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한 것은 거기까지는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본래의 상태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20장에 보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마지막에 이 세상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사탄까지도 용서해가지고 돌아오겠나. 이 얘기가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듣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용서해가지고 본래의 상태로 데려간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 안 와요. 저는 성경적으로도 잘못됐고 이 사람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예요. 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교회 뭐하러 와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렵다는 이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도 그거는 헛방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두려움 무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살아날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지. 어차피 다 돌아오기로 되는데, 다 용서하기로 되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경건 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은 거짓 경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냥 주일날 다른 데 가는 보다 여기 오는 게 좋으니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 그렇게 여러분 그게 취미생활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그런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도 비는 거고 회개도 하는 거고 교회도 나오는 건데, 이런 만유 원성 복음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으면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회복을 시키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살 이 신천신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정신 차리고 드립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믿지 않으면 잘 안 되고, 이거는요 철저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잘못됐다는 것은 다 분명히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잘 되면 하면 악인들도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선인들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그날을 우리가 바라는,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그런 장소적인,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과학적 세계관 속에 우주를 이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고 천국이 어디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린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은 절대 안 보여줘요. 여러분도 자기 자녀들에게요, 진짜 좋은 것들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요, 볼 수 있을 때까지 안 보여주잖아요. 진짜 좋은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티를, 어거스틴은 시티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키비타스, 그 도시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천신지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후퇴해버리게 되면요, 기독교는 율법 종교 아니면 도덕 종교, 이런 종교로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뭐, 잘 믿으면 복받아,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종교이기도 하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만물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이 말씀들을 인용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주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책은 참이나 정감록 같은 사이비 예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예언들이 대부분이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바 그 선지자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재림주이시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말한 바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장 22절을 우리 한번 잠도 깰 겸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장 18절에서 19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나비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율법을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바론 강야에 도착했어요. 저 건너편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모세가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요,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율법을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야 생활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주변에 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망했습니까? 우리가 망한 것은 여러분의 조상,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야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들려주면서, 여러분, 우린 조상들이 죽은 것을 거울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율법을 버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강론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떠나갈 때가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가르친 율법에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꿈꾼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율법을 여러분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집에 있을 때도 나갈 때든지 앉을 때도 설 때도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와 같은, 마지막 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는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가 말한 바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그 선지자를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부 때 하고요, 잠깐 묵상하는데요, 모세의 가슴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고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참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다, 그런 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전한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교회도 때로는 시험을 좀 봐가지고 이게 좀 성적이 좋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잖아요. 너무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갔는데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지금 자기는 5번째 남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 분이신가 신기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란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큐리에, 주여.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다 큐리오스로 나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나오고 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칭호가 등장하는데요, 신약에서는 모두가 그냥 큐리오스예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혹은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라는 말은 이 세오르입니다. 세오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프로페테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근데 여러분, 이 테오르 혹은 세오르인데요, 여기에 이 단어에서 영어에 세오리가 나온 겁니다. 이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론이라는 말은 본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현상에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원인을 뚫어주게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론과 실천에서 실천은 없고 이론만 있네 그러는데, 그건 히랍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 현상 배후에 있는 그 원인을 뚫어지게 보는 것을 이론, 디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여자는 이런 예언을 하는 배후에는 자기가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이 이론 속에서는 신명기 말씀도 들어가 있고요, 자기의 경험도 들어가 있고요, 총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론적으로 그가 볼 때 이 사람은 선지자가 틀림없다,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볼 때 분명히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 나사렛 예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그 선지자를 만났다고 전파합니다.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알고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행동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랬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선지자,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2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선지자는 없지만은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지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생각 가지면 좋습니다. 타교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듣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세우는 이 설교자들은요, 이 분당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깊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밀어내면 안 돼요. 튕겨내면 안 됩니다. 길을 닫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꼭 쇼트 영상에 말려들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본다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느 가수가 또 뭐 트로트 가수가 또 부른다 하면 얼마나 잘 부르나 보자고 또 한번 들어봤다가, 그래서 이 짓이 무슨 짓이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정말 보지 말고 듣지도 말아도 쓸데없는 것들은 귀를 기울이고 보려고 하고요. 진짜 쓸데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설교 말씀을 집에 돌아가셨어요. 종이에 못 쓰더라도 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메모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옮겨 적고,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재림 주시고 그분은 그 선지자지고 그분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들은 필요한 말들도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다가요,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습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절대 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000번 만번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만번이면 9999번째에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 번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심판이 뚝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베드로는 계속하여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로 믿어졌던 사무엘의 이름을 댑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도 구원의 때를 말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시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올바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때를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합니다. 자,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언약의 자손, 너의 씨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라고 합니까?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또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 그 선지자, 재림주,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쓰고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종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종을 세워서 그 다음에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복 주시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유로 군타라고 되어 있어요. 유는 원래 좋다는 뜻이거든요. 유로 견다. 복 주시려고. 자, 여러분 주목해서 이제 마지막 다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복주로 오신 분으로 생각을 안 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기복주의가 뿌리 내린 이런 곳에서는 복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오신 이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온도라고 하죠. 체감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죠? 모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복을 주시고 육회, 상쾌, 통쾌의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고? 행복해졌습니다. 전에는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은 행복해졌습니다. 이 말이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 핍박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룩을 많이 강조했어요. 교회의 설교가 대부분 율법 설교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가지 마라 그러고 주일날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목적은, 모세를 보낸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육회, 통쾌, 상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면, 자, 오른손에서 이번에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좀 피곤하시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다 하셨어요? 계속 하시려면 계속 하시고요. 복이라는 것이 왼쪽 복은 뭐라고요? 제사함이죠. 오른쪽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회, 통쾌, 상쾌의 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율법과 복음을 두 가지를 다 붙들고요, 날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비춰보면서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빌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붙여놨는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돌이키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각각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 다음에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향해 올 수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계속 짓고 있는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거기에 매여 있고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살면요, 교회 100날 1000날 다녀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들, 악행들, 이방인들이 짓는 그런 죄들 여전히 관여하고 있고 떠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런 죄를 떠나야 된다고 설교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예요. 베드로는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다 받습니다.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 굳건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먼저 깨뜨린 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산산조각 낼 작전을 세우시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 문제 있다는 신호를 자꾸만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신호를 줍니다.
건강으로 신호를 주고 가정적으로 신호를 주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신호를 주고 계속해서 신호를 줘요. 그래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간여를 합니다.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수밖에, 뉘우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제3과 영생과 이런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얻어맞지 않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다가 얻어맞고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자, 1번이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2번이 되고 싶은가 하구만. 결국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난 이 사건을 이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또 오늘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주시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 주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갑시다. 바라지도 않지만요. 정말 바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저희 설교가 영상에 떠 있거든요. 아마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 안 올 때요. 제가 했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내용을 집에 가서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써보기도 하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데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쓸데없는 것들은 메모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진짜로 쓸데있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복 주시려는 이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이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우리가 찔림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사실 너무 핍박을 받고 힘들 때 성도님들만큼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하고 다른 데서 듣는 거하고요 차이를 별로 안 듭니다. 여러분 진짜 들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행편을 가장 잘 살피고 아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예요. 자기 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속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길을 막아버리고요. 나는 훌륭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 목사님 설교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행편을 살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준 선지자는 바로 자기 교회 설교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충 대한다는 것은 이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주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시는 그 선지자임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 분당들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제3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의와 거룩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분당들에게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예수만 알고 예수만 기뻐하고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있는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인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고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